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아멘하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 하므로, 누군가가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좀 편찮으시다는 그런 말을 들려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곧바로 아버지 야곱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곧바로 두 자녀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간 이유를 조금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에 대한 예의 바름을 넘어서서 보다 더 깊은 영적인 뜻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의 축복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자녀들을 데리고 곧바로 달려갔는데, 이건 효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죠. 또 부모님에 대한 예의 바름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만에 달려간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깊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모든 면에서 아버지 야곱보다 부요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였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애굽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자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아직까지는 건강하고 강건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죠. 부와 권력 다 가졌죠. 건강하죠. 미래가 촉망하죠. 그런데 가나안에서 병들어 있는 아버지에게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는 노인이라고 얕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하거나 괄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효를 다하는 마음으로 두 자녀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녀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달려간 것은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아버지 야곱은 언약의 축복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본인도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효를 넘어서서, 존경을 넘어서서, 공경을 넘어서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축복을 받은 분이야. 그런데 돌아가신다고 빨리 언약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이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두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야곱에게 언약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언약의 축복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총리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되고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로부터 언약의 축복을 받고 두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 야곱의 언약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곧바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효를 넘어서서, 부모에 대한 존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고, 두 자녀들에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언약의 축복의 기도를 받게 하려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대단한 것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곡식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요셉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런 거죠. 애굽의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적인 복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것, 눈에 보이는 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총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큰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이 대단한 거죠. 요셉은 부족한 게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 세상적인 복에 매몰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막 총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하고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 더 중요한 거,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애굽화 되지 않았다는 것. 이런 세상적인 복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와 부귀보다 언약의 축복이 더 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약의 축복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곧바로 달려갈 이유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서 달려가요? 언약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본인이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보화보다 부귀영화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가는 그 요셉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두 자녀들을 곧바로 데리고 가서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고 달려간 그 요셉의 영적인 민감성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언약을 축복을 주셨는데 내 두 아들에게 이 언약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싶다, 이걸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언약의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축복이죠.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 있다는 것,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언약의 축복이잖아요. 요셉은 이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보이는 축복보다, 손에 잡히는 그런 복보다 이런 언약의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며 침상에 앉아. 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당신의 아들 요셉이 두 손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이, 야곱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딱 앉았습니다. 노쇠한 상태였고 병든 상태였지만 언약의 축복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힘을 내어 딱 침상에 앉았습니다. 두 손자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손자들이 언약의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언약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아버지 야곱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낸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요셉에게 언약의 축복을 다 베풀어 줘야지. 두 손자들에게 언약의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들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야지. 그래서 힘을 내서 딱 침상에 앉은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새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도저히 침상에 앉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다. 하나님께서 딱 힘을 주셔서 침상에 딱 앉게 하신 것 같아요. 언약의 축복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야곱은 힘을 내어 딱 침상에 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요. 사실 여러분, 야곱은요 세상적인 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세상적인 복이 없었다니까요. 아파트 없었다니까요. 통장 없었다니까요. 물려줄 건물 없었다니까요. 지금 야곱은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침상에 힘을 내서 앉았어요? 세상적인 복을 빌어주려고요? 세상적인 유산을 물려주려고요?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축복을 베풀어 주려고, 언약의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은 요셉의 두 아들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의 축복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의 아들들과요 함께 세상의 모든 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복을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침상머리에서 딱 이렇게 앉았냐고요. 언약의 축복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야곱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세상적인 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두 손자들에게 언약의 축복, 너희들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너희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언약의 축복을 베풀어 주려고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먼저, 이런 언약의 축복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언약의 축복을 먼저 깨달아야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요, 세상적인 것보다 언약의 축복을 먼저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세상적인 것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건물, 땅, 통장, 돈 이런 거 못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언약의 축복 기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요, 언약의 축복, 쉬운 말로 영적인 유산이죠. 언약의 축복, 영적인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언약의 축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네가 태어날 때 내가 기도해서 태어났어.
내가 너를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하루에 한 번씩 날마다 이 언약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죽일 놈, 미래에 공부를 못하니까 비전도 없는 놈, 장점이 없는 놈도 네가 뭐 먹고 살라 그러냐, 비려쳐 먹고 살라 그러냐, 이상한 말 그만하고, 네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너한테는 네가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너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내가 너를 키운 게 아니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는데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언약의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았을 때 많이 축복을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죽을 때에도 그 언약의 축복을 가장 큰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의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애들은 부모님들이 오라 그러면 기대할 거예요. 우리 엄마가 몰래 뭐 말은 안 했겠지, 뭔가 내게 못하는 거 이렇게 내놓지 마세요. 없잖아요. 그러나 딱 언약의 축복을 해줘요. 언약의 축복을 주라고요. 내가 가난하지만 어떻게 살아오는가 봤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너희들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한테 흘러 들어갈 것이다. 지금은 못 깨달을지 몰라도 인생 살아가면서 그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의 야곱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 요셉과 그 손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뭘 물려주려고 오라 그랬겠어요. 언약의 축복이에요. 언약의 축복이에요. 정말 뭔가 기대하고 있다면 자녀들이 다 종이에 써넣어서 내놓으세요. 천국에서 보자. 딱 내가 뭐 유산 하나 줄게, 꼭 말하세요. 그러면 10년 동안 잘할 거야 아마. 지금부터 그러세요. 나한테 줄 유산이 있다. 그러면 살아계실 때까지 잘할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와라. 20년 전에 준비해 놓은 걸 주겠다 해놓고 종이에 딱 써놓은 것을 주세요. 천국에서 보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천국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나를 지켜준 것처럼. 그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3절에서 4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딱 요셉과 두 손자를 앉혀놓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언약의 축복을 베풀어 주는가를 다 간증하고 딱 이야기해 줍니다. 본인이 받은 언약의 축복이에요. 뭐냐? 첫 번째로, 야,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 있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딱 아들하고 두 손자를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한테 말씀했는지 아냐?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언약의 축복을 주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가겠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백성이 되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혈육적이고 육체적인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적인 백성, 영적인 자손들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적인 백성, 영적인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약속의 땅을 너에게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들은 그 땅을 영원한 소유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신약시대의 경륜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뭐냐? 야곱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영적인 복들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이 영원한 소유,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다 이 언약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얼마나 고난의 세월이 많았고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평생 동안 이 언약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이 축복을, 이 3절 4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언약의 축복, 이 영적인 유산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3절 4절 이 언약의 축복을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이루게 하실 거야. 이 언약의 축복을 다 붙잡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언약의 축복을 묵상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두 손자들에게 언약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다 가르쳐 줍니다. 3절 4절 이 말씀을. 그리고 언약의 축복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언약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백성들과 영적인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셨다고 하셨다. 너희들이 그 영적인 후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소유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다 이런 이야기 해준 거예요.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느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다 5절 말씀을 해주는데 뭐냐? 내가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내가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네가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이 있지, 에브라임과 므낫세지. 근데 그것은 이제 내 것이다, 내 자녀다. 애굽에서 분명히 네가 낳았지만 내 것이다. 입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자리에서 내 자녀다. 그리고 내 아들이 첫째 둘째가 있는데 느우벤과 시므온이다. 그런데 느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네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영적으로 양자 삼고 입양을 해서 내 두 아들 느우벤과 시므온이 누리는 언약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겠다. 언약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겠다. 딱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언약의 축복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누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 이 두 아들은 내가 영적으로 입양을 해서 내 영적인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이 두 아들 다음에 네가 자녀를 낳는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네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의 유산 또한 그의 형들의 이름 에므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함께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축복을 해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야곱은 두 손자를 언약의 자녀로 양자 삼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두 아들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지 않고 지금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20살에서 21살입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애굽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초등학교를 나오고 애굽 중학교를 나오고 바로 고등학교를 나오고 애굽 유니버시티를 나오고
애굽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리고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듣기는, 요셉이라는 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아니 나는 애굽 땅에서 태어났고 애굽 땅에서 살았고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나는 아버지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을 들었는데, 나는 지금 애굽 사람들과 살고 있고 애굽 나라에서 애굽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아? 항상 이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이잖아요. 분명히 요셉은 가르쳤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아버지, 나는 가나안 땅에 가본 적도 없잖아요. 나는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애굽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고 애굽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는가? 항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언약의 백성이라 그랬는데 나는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소문으로만 들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언약의 자녀가 맞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나? 항상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다고요. 그걸 알고 아버지 야곱이 딱 부르잖아요. 부른 다음에 요셉과 두 아들들 앉혀놓고, 요셉아, 네 두 아들은 말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내가 확실하게 네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언약의 자녀라는 걸 증명해 줄게. 지금부터 내 것이다. 그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나왔지만 지금부터 그 두 손자, 너의 두 아들은 내 것이다. 내 자녀다. 영적으로 내가 입양을 해서 영적인 자녀로 삼았다. 이때 르우벤과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감격했을 거예요. 확실히 맞네. 내가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살고 애굽 나라의 백성에 있지만, 애굽 백성들과 살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야곱이 나를 영적인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입양을 했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언약의 자녀가 맞네. 그때 정체성에 딱 확고한 신령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할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너희들은 내 자녀다. 이 말은 내 자녀 르우벤과 시므온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언약의 축복의 자녀로 살아간 것처럼 너희들은 똑같은 자녀로서 똑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 자녀다. 이 믿음의 족장의 말을 듣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손자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맞네. 저 언약의 축복을 받은 우리 할아버지 믿음의 족장이 영적인 자녀라고 선언을 해주네. 영적인 기업을 받아 누릴 거라고 선언을 해주네. 딱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는데 다 확립이 돼버려요. 그리고요, 먼 훗날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할아버지 믿음의 족장 야곱이 축복했던 대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에브라임 지파로, 므낫세 지파로 딱 남게 됩니다. 그리고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도 다 기업을 분배받고 므낫세 지파도 다 기업의 분배를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두 지파가 되고 이 두 지파가 돼서 약속의 땅을 다 기업으로 받습니다. 언약의 축복을 누립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자기의 손자들에게 이렇게 언약의 축복,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축복, 영적 유산이 뭘까요? 보여주세요. 언약의 축복을 쉬운 말로는 영적 유산이라 그럴게요. 언약의 축복은 뭐냐? 언약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약속이 있는 언약의 자녀, 약속이 있는 언약의 자녀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죠. 언약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려야죠. 그게 언약의 축복이죠. 그럼 언약의 축복이 뭘까요? 영생이죠. 영적인 복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천국이죠. 하늘의 상급이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주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한 번 들어온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죠. 이것이 언약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언약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두 손자들에게 이 축복을 준 겁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준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과 두 손자들이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아버지는 야곱은 가난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요셉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요셉의 손자가 아버지 야곱 앞에 무릎을 꿇냐고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언약의 축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본인들이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영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두 손자들은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애굽 땅에서 살았지만 거룩하고 복되게 살았을 것입니다. 애굽에 비록 살고 있었지만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강하게 붙들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 믿음의 조상 야곱으로부터 언약의 자녀라는 그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다 축복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유산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붙들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혼의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더 강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언약의 축복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가를 보면 나는 언약의 축복을 더 사모하는지 세상의 복을 더 사모하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대화할 때 나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빨리 체크해 보세요. 언약의 축복인가? 아니면 땅의 이야기인가? 그리고 내 귀는 어디에 예민한가 잘 보세요. 아파트값 올랐대 그러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땅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대. 이 소리가 딱 내 귀에 들리면 나는 언약의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귀가 어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나는 뭘 귀하게 여기에 있는가를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미모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예뻐졌대 그러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없냐는 내 대화를 잘 살펴보면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온통 세상적인
세상적인 성공 이야기, 그냥 온통 땅의 복 이야기, 그냥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온통 세상적인 복 이야기, 땅의 복 이야기. 그냥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온통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는 거. 너 무슨 옷 입었냐, 너 어떤 가방 들고 다니냐, 무슨 차 타고 무슨 차 타고 다니냐, 어떤 아파트에 사냐, 너 통장에 얼마 있냐, 온통 세상적인 이야기.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그냥 온통 육체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뭐죠? 언약의 축복이 아니라 땅의 것이죠. 여러분, 내 눈에 뭐가 보입니까? 세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까? 우리 가정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까? 그게 언약의 축복이잖아요. 내 귀는 어떤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내가 정말 언약의 축복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누가 은혜 받았대 그러면 귀가 번뜩 뜨인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을 경험했대 그러면 그 소리가 번쩍 뜨인다니까요. 그게 내 관심사인 거예요. 저는요, 죄송한데 이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땅이 성전토로 보입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는 거 다 성전토로 보입니다. 여기 교회 지으면 좋겠다, 여기 교회 지으면 좋겠다, 여기는 얼마나 쌀까, 조금 쌀까. 왜? 그런 걸 보면 내 관심사는 지금 뭔 거예요? 성전 건축인 거예요. 뉴스를 봤는데 이율이 떨어졌대. 맞아, 이율이 떨어졌지. 은행 어디야? 너 사실대로 고백하는 거야. 그럼 그게 내 관심사인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여러분, 내 대화의 주제도, 내 귀에 들리는 것도,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도 언약의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기도 많이 한대. 그래, 나도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내 관심사가 그건 거예요. 저분이 성경을 일독했대요. 그럼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관심사는 언약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언약의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제가 이런 부모님들 많이 봤어요. 사실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미안해하는 게 있어요. 목회하는데 한 번도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래요. 이 집터는 내가 죽으면 네 거다. 그래서 집이 300평이나 돼요. 시골인데. 그래서 몰래 알아봤어요. 사지도 않아요. 자,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신앙리 오양부락 756번지를 누가 사겠어요? 부동산에 가보면 왜 왔어요? 그래, 왜 왔어? 그 부모들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어떤 세상적인 걸 물려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많은 돈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건물 하나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큰 땅을 못 물려줘서 미안하다 그러고, 세상에 좋은 것을 못 물려줘서 미안하다 그러고, 막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부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축복보다 더 귀한 언약의 축복이 있습니다. 언약의 축복을 물려주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물려주고, 예배드리는 것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더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영적이세요. 제가 간증했죠. 우리 어머니는 글을 몰라요. 글씨를 못 읽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성경을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한글을 가르쳐서 읽게 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 글씨도 모르면서 뭘 읽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그렇게 진지하게 넘기요. 동열아, 나는 내용이 모르는데 나한테는 그림으로 보여. 나는 그림으로 읽어. 그림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한테 이런 순수한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성경을 읽고 싶은데 그림처럼 넘기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글을 알고 있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넘기. 내용은 몰라요. 근데 그림으로 읽어요. 그래서 조금씩 가끔씩 내용을 알 때가 있어요. 똑같은 그림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는 거, 이런 거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언약의 축복.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걸 보여주는 이런 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행복해하는 것, 이런 걸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엄마가 제일 행복할 때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였어. 우리 어머니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러 갔어. 이런 걸 물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먼저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 우리 어머니는 항상 먼저 용서했어. 이런 걸 언약의 축복이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이런 걸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끝장을 봐라.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건 물려줘야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런 건 물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런 게 언약의 축복이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았었어. 우리 어머니는 고난이 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냈었어. 그런 걸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분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 세상에서 어떤 사장님, 이사 이런 것보다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이라는 이 거룩한 직분을 되게 귀하게 여기셨어. 이런 게 언약의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 우리 부모님은 이런 게 언약의, 이런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세상 거 몰려준다고 너무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못 물려준다고 너무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장 하나 못 물려준다고 너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더 귀한 언약의 축복이 있잖아요. 더 귀한 언약의 축복이 있지 않냐고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나한테 돈을 물려주지 않지만 돈보다 귀한 믿음을 물려준다. 나는 나한테 큰 건물을 못 물려주지만 나는 정말로 너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후손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런 언약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뭐 하려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요? 다 가졌는데 요셉은 안다니까요. 내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졌어도 아버지의 언약의 축복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은 부족한 게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무릎을 꿇냐고요? 언약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세상의 복보다 더 귀한 언약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아버지 야곱이 가난했다니까요. 물려줄 게 없었다니까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가난했지만 요셉한테 무릎 꿇어라. 네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가졌어도 내 언약의 축복이 더 귀하다. 에브라임 므낫세야, 무릎 꿇어라.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나보다 아무리 세상적인 걸 많이 가졌어도 내 언약의 축복기도 한 번이 더 중요하다. 요셉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왜요? 언약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언약의 축복 기도를 귀하게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부모님, 어르신이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언약의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세상 것 물려주지 못한다고 절대로 괄시하지 마세요. 그분들에게 준 언약의 축복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한테 날마다 언약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다. 언약의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다. 보통 근데요, 부모님들이 한 4살 때까지는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줘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공부 때문에 축복 기도를 안 해줘요. 중학교, 대학교 가면 거의 축복 기도를 안 해줘요. 그래서 좀 미안해요. 우리 애들이 왜 5살 때까지 축복 기도 해준 언약의 축복으로 살아가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하면서 삽니까? 언제 축복해줬죠? 3살, 2살, 3살 때 나한테 주는 것도 없었는데 너무 예뻤잖아요. 근데 다 세상적인 내 계산이 들어오니까 얘가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그때부터 축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언약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7절은 집에 가서 자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은 어머니 라헬이 죽은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더 바라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약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언약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했다. 세상에 축복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언약의 축복이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야곱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했다. 그 축복받아서 지파가 됐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바라고요, 거절했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라고요?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언약의 축복이잖아요. 큰 상을 주실 줄 바라봤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죠? 보이지 않는 언약의 축복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함이로다.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뭐라고요? 이게 언약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런 언약의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